무엇이냐?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멋모르게 섣부르게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한번 싸워볼까? 물리쳐볼까? 그러면 100점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떠난 사람이 강건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내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봉사를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친다, 그 영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충만해져서 강해져서 내가 찬양제도 봉사하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찬양팀도 봉사하고 주차도 봉사하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길 때 얼마나 마귀들이 이 주차하다가도 때로는 차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가르치다가도 어떤 아이들은, 전 이런 아이도 봤습니다. 선생님은 뚱뚱해, 싫어, 선생님한테 배우기 싫어, 이런 아이도 봤어요. 우리가 찬양대 연습을 하다가도 그냥 몇 사람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많단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 봉사를 하는 가정 속에서도 마귀의 틈이 많고 시험이 많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마귀에게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누가 옆에 툭 찔러도 어떻게 됩니까? 허허허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조금만 찔러도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면 마음이 벌써 얼굴색이 변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냥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마귀가 어느 곳을 향해서든지 더 틈을 탈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배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내가 그래도 한번 마귀와 싸워서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겨봐야겠다,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준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적의 무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까? 우리처럼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때릴까? 아니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성경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마귀에게 속한 무기가 무엇이냐? 간계라고 하는 겁니다. 간계. 이 간계다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개, 속임수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무기가 있는데 마귀는 이 간계라고 하는 무기를 써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간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생각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생각을 통해 공격하고 생각을 통해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생각을 통해 공격하느냐?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굉장히 공격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이 수학의 천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내가 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그 문제를 못 푼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볼게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매사에 예수님을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녔어요. 거의 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마다 이 등을 돌리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기념하라. 내 장례를 위해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뒤돌아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엄청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저 여자가 헛짓을 하는구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이 가룟유다는 얼굴 안색이 변했습니다. 앞에서는 웃었는데 돌아서면 딴 말 하는 거죠. 저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거 아깝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왜 여러분 마귀가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파냐면 가만히 지켜보니까 늘 부정적이에요. 저 녀석은 항상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보면 뒤에서 얼굴을 돌리고 안색이 안 좋아지네. 부정적이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느냐? 13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공격 무기가 뭡니까?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늘 머릿속에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마귀는 얼마든지 내 생각을 악하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스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으뜸의 창조물이에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했던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나는 목사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넘어지려고 부단히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넘어질까 말까예요. 특히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하루가 완전 넘어집니다. 해도 넘어질까 말까 하는 이 판국에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완전 목회자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만물의 영장이었고 으뜸이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녕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였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물음표를 달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신적인 생각에 마귀는 딱 이 마침표를 뭐로만 바꾸냐? 물음표로만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철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올 때, 나 오늘 차례 가야겠지! 이런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나오다가도, 오늘 갈까? 날씨도 추운데, 몸도 아픈데, 시간도 늦는데, 자꾸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작동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과도 같냐? 생각과의 전쟁과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 권투하는 것처럼 글러브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적인 생각을 하느냐, 얼마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 가운데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이 생각이 24시간,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새벽에 딱 일어나면 목사니까 오늘 열심히 가서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때로는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치면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이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 짧게 하고 와야지. 교회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옷 입는 순간부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침에 잘 일어났어. 너 좀 옷 좀 다 입고 싸울 준비하도록 내가 좀 시간 좀 줄게.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24시간 내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지혜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 열심히 벌어놓은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마음을 쏟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과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생각과의 전쟁 속에서 뭘 하셔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또 지키십시오. 이 마음 못 지키면 입술이 열려가지고 부정적인 게 쏟아지잖아요. 악한 것이 쏟아지잖아요. 미움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못 지키면 그 하루가 마귀에게 하루 종일 끌려다니고 하루 종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회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구나. 마귀의 무기가 무엇이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뭐냐면 마귀는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절대 우리는 마귀랑 직접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랑 싸우냐? 우리는 사람과 싸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마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왜 떠납니까? 난 마귀 때문에 교회 떠났어. 이런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목사 때문에 떠나고 사람 때문에 떠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떠나요. 이게 뭐냐? 근데 이면에 보면 전부 다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장난질이거든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지배 구조들이거든요. 마귀는요, 계급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있어요. 도시를 지배하는 마귀도 있고 또 어떤 국가를 지배하는 마귀도 있고 이 계급들이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질서를 가지고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 싸움의 대상을 전부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을 갖도록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도록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과 오해도 많이 있고 다투기도 많이 하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00% 내가 잘하고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조금씩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나는 맞다. 너는 맞다. 근데 상대방이 틀렸다. 너는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다. 너는 상처받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줬어.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줬어.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어. 근데 따지고 보면요. 나도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게 다 있어요. 손바닥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손이 감춰져 있는데 아무리 두들겨 보세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어떻게 하냐? 너는 일방적으로 당했다. 너는 일방적으로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너에게 와서 다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와 화나는 마음, 미운 마음 이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히 이 죄를 하루가 지나도록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그 사람은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이건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고 이 분 때문에 더 격가지로 나가는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음 날도 저 사람을 보면 미워요. 그 다음 날도 저 사람을 보면 미워요. 또 그 다음 달도 저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미워요. 그냥 보면 자동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쿠키 전도를 딱 나갔어요. 이 앞에 독산동 교회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거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저 독산동 교회에서 하는 거구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교회에 관심 있나? 또 갔더니 그게 아니고 저기 나갔던 모시기 교회 성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목사입니다. 저쩌고 얘기하다가 그냥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한 우리 목사님 쫓아냈냐고. 우리 목사님 쫓아냈냐고. 저한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랬냐고 저한테 괜히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또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독산동 교회 앞인데 거기까지 가려고 택시비가 한 달에 15만 원 나오는데 저한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신 목사님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안 그래도 속이 터져서 죽겠는데 이 전도하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여러분,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까지 목사를 공격하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자꾸 앞만 보고 나가야지. 자꾸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고 나가고 하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일을 겪으면서 또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회의적인 말을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서 이 독산동 교회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꼭대기까지 십자가 지고 끌고 이끄는데 나는 내 사력을 다하리라.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바라봐야 되고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돌아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겨줄 수 있을까? 돌아보세요. 사람은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봄의 대상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영적인 전쟁,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이제 제가 온 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씩 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독산동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군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7분입니다. 47분인데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을까요? 왜 잘 오셨을까요? 예. 오늘 저기 이제 우리 잠깐 전도사님하고 우리 조집사님 저기 뒤에 보면 오늘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은 세상에서 유일한 빵이에요. 어떤 빵이냐? 제 집사람이 오늘 열심히 구워가지고 만든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구마 앙금을 잔뜩 넣고 거기다가 오븐에 싹 색깔 막 탁탁 해가지고 한 입 제가 싹 먹었는데 입에서 탁 녹아요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이걸 왜 드리냐? 먹고 자야지 이게 아니고 잘 드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 기도할 때 조금만 더 주여 한번 부르더라도 빵을 먹었으니까 슈야 이렇게 불러야죠. 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힘내시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 돌아가서 괜히 밤에 11시 됐는데 라면 끓여 드시고 그렇게 하면 속 안 좋잖아요. 여기서 저녁은 딱 끝내시고 우리 또 잠깐 지금 49분인데 한 5, 6분 정도 우리 빵과 음료수 먹으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우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방송실에도 우리 챙겨주시면 감사합니다.